2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네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도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2장과 3장은 7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데요. 각 교회들에게 주시는 칭찬과 책망 그리고 권면과 약속의 말씀이 각각 이어집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칭찬만 받는 것도 아니고요. 다 책망만 받는 것도 아니에요. 칭찬받는 것도 있고
책망받는 것도 있습니다. 칭찬받는 것은 더욱 힘쓸 일이고 책망받는 것은 고치고 회개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계속 등장하지요. 물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칭찬만 있고요. 책망은 없어요. 반대로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4대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이 7교회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단지 그때 당시에 아시아에 있던 7교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을 뛰어넘어 전 교회, 전 세계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본다면 우리도 이 중에 하나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주님이 책망할 일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게 중요하죠. 이 모든 교회를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오늘은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죠. 2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 행위와 수고는 아마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그 모든 행위, 또 수고, 선한 행위 이런 것을 말하겠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것. 또 네 인내를 안다. 견딘 것을 말하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참고 견딘 것, 시련을 참고 견딘 것, 그걸 안다.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성도들 사이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에서 보았습니다만 음행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성도들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것, 그걸 두고 바울이 분노하죠. 악을 행하는 것을 보았으면 그걸요 고치게 하고 고치지 않는다면 사실은요 내쫓아서라도 그들이 그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깨닫도록 해야 하는 거죠. 성도는 우리가 지금껏 서신서를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해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않죠. 자라는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게 악인 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다,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내가 옛 습관을 버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은 행위는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그걸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고 힘써야 돼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들을 가려낸 것, 그것도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라고는 하는데 사도라고는 하는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험해서 그들을 가려낸 것. 여러분 우리가 순회 전도자가 많다고 했죠. 그 당시 교회는, 초대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순회 전도자다 또는 사도다 그러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들이지 않고 보니까
아닌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의 가르침이 일단 잘못됐고 그걸 가려낼 줄 아는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요. 교묘하게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신천지 같은 이단이 성도들을 꿰어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그 말씀으로 이단들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 이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큰일 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풀어준 설교를 늘 듣고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길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에베소 교회가 들었던 칭찬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들이 주님께 책망받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대목이 나오죠.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이게 그 다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회개하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게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뜨거웠던 사랑을 가리키는 것인데 단순히 마음의 이 감정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가졌던 그 행위, 그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가졌던 그 행위, 그게 뭘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들이 했던 행위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성도들의 그 행위를 묘사해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러분이 떡을 떼다라고 하는 클레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도행전에서 항상 성도들이 모여서 성만찬을 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빵을 떼었다라고 하는 이 대목이요. 빵을 떼어서 서로 주님의 성만찬을 나눈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매주마다 그 성만찬이 이루어졌는데 오늘날과 같은 예식으로서의 성만찬이 아니라 식사입니다. 식사. 이 식사가 무분별해지면서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고린도서 11장에서 그 성만찬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먼저 와서 취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너희가 먹고 마실 데가 없어서 교회에 와서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느냐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성만찬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난 후에 함께 식사한 거예요.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빵을 떼고 포도주를 나눴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성만찬 자리가 그 거룩함을, 순전함을 잃어가면서 교회가 성만찬과 식사, 우리가 애찬이라고 하죠,를 따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우리 같은 교회도 예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식사를 따로 하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 식사 자체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만찬이었고
거룩한 성만찬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 하는 것은 날마다 모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46절에서도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했어요. 이게 그들이 힘썼던 처음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그렇게 권면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떤 사람들이 모이기를 자꾸 패해요. 모임을 자꾸 패해요. 예배당에 모이고 성도, 그 당시엔 특별히 우리 같은 이런 예배당이 없었으니까 성도의 한 가정을 예배당 삼아서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하는 서신에서도 네 집에 있는 교회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런데요, 그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지금도 기억납니다. 처음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매일같이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단 하루도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지 않은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단 하루도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과연 그런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그 모임이 자꾸 줄어듭니다. 물론 일상이 바쁘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빠서 예배하지 못한다, 바빠서 성전에 가지 못한다, 그 자체가 사실 이미 사랑을 잃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연애할 때 여러분 매일 만나려고 하죠.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얼굴 보고 싶어서 만나려고 하고요. 정 시간이 안 되면 잠깐이라도 전화라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사랑이 점점 식어지면 보는 날이 줄어들고 전화하는 날들이 줄어들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요 성도들이 자꾸 모이지 않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바쁜데 뭘 자꾸 모이라고 하세요. 그 자체가 이미 주님께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주님과의 사랑을. 감정적인 게 아니라고 그랬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의 행위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행위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랬는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그 처음 행위를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촛대를 옮긴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촛대를 옮기면 그 자리에서 그 촛대가 사라지면 그 교회가 사라지는 거죠. 주님은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기도에 힘쓰지 않는 교회, 주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교회들은요, 여러분 그 촛대를 옮기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들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그 처음 행위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초대교회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과의 처음 행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주의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